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답고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하심을 전부 다 깨달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바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계를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선지자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또 반대로 또 성경에는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이해의 정도, 또 세상을 또 보는 눈, 또 그리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들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당연한 거겠죠.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면서,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우선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반응에 대한 또 예수님의 반응을 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나사렛 사람들,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5장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5장에 뭡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어서 낫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나오죠. 6장 1절에 거기를 떠나사 했던 얘기는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기 고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러니까 나셨던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길 정도 갈 수 있겠죠. 빠른 걸음으로. 나사렛으로 가실 때 이제 제자들도 간 겁니다. 제자들도 같이 이제 따라간 거죠. 갔는데 뭐냐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회당에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이제 회당,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회당은 회당장이 허락을 하면 누구든지 앞에 서서 이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회당이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계속 다녔던 회당일 겁니다. 한 30살까지는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병행구절이 되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거죠. 그런데 아마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서서 읽는 거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서서 가르쳤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나왔다시피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죠. 처음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겠죠. 이제 처음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쫙 더듬어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이제 내가 딱 뭐 외치지 않습니까? 딱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에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듣고 막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뭐라고 그러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는 같지 않다. 때문에 이제 막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이것도 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뭡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읽고 배우고 들었던 내용을 이제 그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게 나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전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이 항상 앞에 하는 말 아니면 맨 뒤에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꼭 들어가요. 앞에나 뒤에나. 왜냐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레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레고 너희에게 이른다 휘민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하시죠.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면 철학자들이 앞에서 강연을 하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말 맞아 저 사람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하던 게 아니라 아멘이란 말을 교회에서만 하던 게 아니라 사실 헬라 속에서 이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진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동의하다 진실하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 자, 내 말이 맞는지 너희도 믿으면 아멘 하라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이니까 내 요즘 자체가 아멘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특별 강사를 모십니다. 근데 특별 강사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건너뛰니까 설교 한 주 건너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 저분을 모셔왔을까?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아? 뭐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히 이제 사이비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어떤 사람은 뭐 황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 그들이 서로 하고 있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놀랐는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중반부터 보면 서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제 이 질문을 막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막 던진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의 이름도 안 불러요. 예수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this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냥 이 질문을 잘 보면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또 뭘 하면서 살았는지, 또 예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뭐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서로 이웃사촌인 겁니다. 저 집 애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저 집 숟가락은 몇 개고 뭐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집안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도 작은 마을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뭐 현준이가 서울대를 갔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합격을 해서 그러면 지금도 마을 어귀에 막 플랜카드 붙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붙었지만 지금도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에 자랑스럽게 할 만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나사렛이 무슨 대도시같이 느껴지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구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언급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굉장히 무시받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애가 집을 나갔는데 30살에 집을 나갔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따른대요. 그리고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해요.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왔는데 막 제자들도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막 설교해요. 그런데 막 뛰어나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고 막 이런 거를 막 본 거죠. 그러면 와, 드디어 우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에 우리 마을을 명성 있게 해줄 위대한 인물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마음이. 보통 마을에서도 날 때부터 야, 쟤는 좀 뭔가 특이하게 좀 났다. 뭐 쟤는 좀 뭔가 할 것 같아. 대성불나무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애가 정말 서울대 가고 뭐 어디 합격하고 그러면 역시 쟤는 옛날부터 좀 뭔가 달랐던 애야. 뭐 뭔가 달랐어. 역시 쟤는 우리 마을을 빌린 애야. 저 집 부모는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지만 그냥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럴 만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에 무시하고 있었던 애인 거예요. 뭐 될성부른 떡잎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들이 서로 질문하고 있는 게 보면 이 질문들이 전혀 몰라서 아니냐, 어찌됨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야, 뭐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이미 머릿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 목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저런 거, 이게 왜 저런 걸 하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 막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가 이렇게 공부한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쟤는 뭐 역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똑똑하고 어렸을 적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뭐 좋은 랍비에게 가르침 받고 그런 것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30살에 딱 30살까지 같이 있었던 아이 아닙니까? 그냥 마을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자랐던 아이인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뭐 교육받고 뭐 랍비 따라다니고 뭐 성경에 대한 특수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갔다가 왔더니 갑자기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죠. 놀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수가 아니냐. 자, 이 목수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테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테크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테크네 연상 되십니까? 영어의 어떤 단어와 테크니, 테크놀로지 이게 이 테크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뜻이죠. 기술. 목수가 아니냐, 테크네 아니냐, 테크톤 아니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수, 테크톤이라는 말도 이제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목수로 번역돼 있지만 나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기술자면 목수. 그다음에 이게 뭐 목수만을 꼭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뭐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유대 사회 속에서 뭐 이런 그런 기술자를 하찮게 여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헬라 문화에서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하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목수가 아니냐, 목수에 불과한 자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공사장에 새벽에 나와서 더위와 추위 속에서 일하던 앤데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어디서 얘가 뭐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공사장에서 일하던 앤데 갑자기 주일날 옷 입고 여기 나오는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막 엘리야 이사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놀랄 만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한낱 목수에 불과한 애가, 한낱 기술자에 불과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저가 말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저가 가르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한낱 목수에 불과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못마땅하다. 이제 이건 거죠. 그런데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좀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뭐 이런, 아니면 목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가리킬 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적은 별로 없단 말이죠. 관례상, 저희도 관례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요셉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냐 이거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아버지 요셉이 이제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면 요셉이 예수님 태어날 때 좀 잠깐 등장하고 12살 때 이제 성전 갔는데 잊어버렸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마리아는 계속 등장하지만 요셉은 등장하지 않죠. 그걸 보면 이제 요셉이 좀 일찍 죽었다. 당시 평균 수명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게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죽어도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하는 게 관례죠.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게 관례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 하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이렇게 뭐 이 사실들을 가르쳐주면서 요셉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호적신고 때문에 잠깐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헤롯의 2세 이하의 아이 이제 그 사살령으로 인해서 잠깐 애국으로 또 피신하죠. 그러다가 나사렛에 와서 이제 30살까지 사는 거죠. 그 나사렛의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다 아는 거죠. 마리아를 알고 요셉을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애가 태어났네. 그러면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혼전 임신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요셉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성경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요셉을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구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보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은 아닌 거죠.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마리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아들인 거죠. 그러니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겁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는 사생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출생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저 자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그게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고 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도 있죠. 우리가 3장에서 얼똑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3장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걸 어머니와 마을에 있는 형제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좀 사역 좀 그만하라고, 좀 집으로 돌아오라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설득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런 말 하면서 만나지 않잖아요. 자, 예수의 형제들, 이제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고 누이들도 있고. 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가 첫째겠죠.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이제 예수님과 태어났으니까. 형이 아닙니까? 형이고 오빠지 않습니까? 큰 형이고 큰 오빠입니다. 이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동생들이 형을 보면서 야, 형은 뭔가는 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다른 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시면서 아마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시니까. 어렸을 때도 뭐 죄를 범한 일이 없죠.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늘 사는 게 죄 짓는 일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또 불순종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켜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역시 우리 형은 대단히 존경스러워. 야, 나도 본받고 싶어. 그런 생각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형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 형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들끼리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짜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형 때문에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더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고 내가 자꾸 죄인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막 싫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아마 형제들은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상하더니 그게 귀신 들린 거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올 게 왔다 하고 어쩌면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은. 그러니 아직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에 들려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치는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결론이 뭐냐? 이들의 결론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배척한다라는 말이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영어 스칸달 어디서 연상되죠? 스칸달 스캔들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에서 온 말인데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래서 스칸달리조는 이제 걸림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놔서 거기서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족했다, 뭐 범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이제 스칸달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동태 형태로 써 있어서 수동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위로운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구나, 뭐 저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제 예수를 따라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불같이 뭐 열정이 솟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저 때문에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막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일부에는 이거를 배척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공격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야 어떻게 저 말을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공격성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예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걸림돌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천대받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멸시를 받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멸시한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나사렛 예수.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볼 것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반응인 거죠.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이제 5절, 6절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나오죠. 권능이 없어 행하실 수 없어.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안처에 고치실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들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믿지 않음을,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지금 이상히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사람들은 좀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사렛에 왔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네. 내 그 고향 사람들은 좀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상히 여겼더라. 이건 이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상히 여겼네? 이상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이 표현인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왜 안 믿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뭘 하셨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일, 이걸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1장에서부터 막 병자 고치기 시작하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님 고치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자들이 또 찾아오죠. 그래서 집으로 몰려들고 막 밤이 늦도록 예수님을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죠. 1장에. 그리고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고치죠. 뜯어서 중풍병자 고치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뭐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나오죠.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여기 6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너 나 믿니? 안 믿니?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안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고쳐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 뭐 너 믿음대로 된다. 뭐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걸 질문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지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주셨다는 말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보면, 뭐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면 우리도 막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병자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려 오신 게 아니라 병을 고치러 오셨다면, 만약에 병을 고치러 오셨다면 병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쳐야 되죠.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시라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진짜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냐? 그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때로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하니까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권능은 바로 구원을 위한 권능입니다. 행하신 일들은, 그 권능은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릴 때 봤던 뭐 옆집 아저씨, 아니면 뭐 마음씨 좋은 옆집 아줌마, 어릴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었는데 이들이 왜 안 믿지? 다른 건 몰라도 좀 내가 좀 얘네들은 좀 믿게 해주고 싶어, 고향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커다란 권능을 막 눈앞에 막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야, 저들을 어떻게든 내가 믿게 해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 하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 아마도 기적일 겁니다. 기적. 예수님의 권능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능 그러면, 능력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이렇게 후반부부터 5장까지 총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수님의 권능 하면서 막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다음 뭐 그러면서 자연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뭐 귀신의 세력, 영적인 세력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오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불치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또 마지막 4번째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단 말이죠. 4장 5장에. 자, 그러니 권능 그러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가 좀 연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6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장 5장을 거쳐서 6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면 나사렛에서는, 우리가 이제 6장을 읽어나가요. 그럼 6장에서는 이 나사렛에서는 뭔가 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병고침도 받고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사렛에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권능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기대하면서 독자들은, 우리들은 그 6장을 읽어 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6장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 라고 6장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일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예수님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겠구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권능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딱 설교를 끊으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품고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 여기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능력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결론 맺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고 없고,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못하시고, 능력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뭘로 나타내는 겁니까? 내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싶으셔도 못한다. 이런 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뭐 문제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또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권능을 행하지 못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저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을 낫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안 믿어서 사람을 뭐 병을 못 고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기적.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 믿었다면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뭐 그 병 중에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뭐 난치병, 불치병 다 고치고 심지어 뭐 죽은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막 때로 막 엄청나게 막 때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의 권능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권능은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행하는 일이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질병 고치는 기적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그리고 멀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확실히 만나게 되면 이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인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으로 건져내시는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지금껏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 안 믿니? 라고 하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권능을 짜잔하고 내리면서 그래도 너 나 안 믿겠냐? 믿어라 하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사렛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얘네들이 이래도 안 믿어? 안 되겠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좀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배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중에도 이 배척하는 이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제가 볼 땐 바로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냥 주일에 잠깐 나온 사람 말고 진짜 교회 깊이 빠져서 중직자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좀 교회 장로였다, 권사였다, 집사였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들이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직분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뭔가의 일로 인해서 실족해버리죠. 그러니까 스칸달리조 된 거죠. 이게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교회의 무슨 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나 다 알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분들 다 알아요. 성경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 던져요. 당신 이거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아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교회 이런 거 알아요? 교회 생리 이런 거 알아요? 목회자들이 이런 거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저런데 이런 거 알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 던지면서 막 역공 펼쳐요. 그래서 좀 내공이 없으면 거기에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죠. 저 집은요, 목사님 좀 가서 만나셔야 돼. 이럽니다. 목사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기 가장 어려워요. 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들인 거죠.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들을 보시면 이것이 또한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 있어서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거죠. 그냥 태어났더니 교회 다녀요.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으니까, 나면서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한번 뭔가에 틀어지면, 스칸달리조가 생기면, 걸려 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불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예수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자녀, 그런 자녀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또 기독교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모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모르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믿을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회의론자예요.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야, 우리 메시아 만나러 가자 라고 이제 초대를 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야? 라고 나다니엘이 물어보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라고 했더니 나다니엘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다니엘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예수를 생각하니까 나사렛에서 온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어? 그럴 리 없어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영국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자지만 무신론자예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가 우주처럼 무의미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나의 개인적인 세계에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마치 토성의 궤도를 도는 또 다른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과 같았다. 요거는 약간 흥미로울지는 몰라도 지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안식처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1961년 4월 우주로 여행간 최초 여행간 유리 가가린이 그 위에는 어떤 하나님의 흔적도 없다라고 빈정거렸는데 그의 말이 옳았다. 자,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 가가린 얘기 아시죠? 유리 가가린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에 기대를 갖고 간 거죠. 갔는데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이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의 마음에 아주 불을 지폈던 그런 유명한 원어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토성에 도는 달이 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였죠.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도 자기만의 정보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종교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의무감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무슨 편견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뼈대 없는 가문, 출생이 분분별하네, 불순한 가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편견이었는데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는 아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하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그러면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하면 딱 그거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 편견이 깨지고 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불순한 이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견에 가득 찼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편견을 버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 하면 오히려 우리는 동정녀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랑이신 그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이 느끼면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는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역행하고 있어. 이 성경은 도대체 이 세상과 맞지 않아.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의 존재도 믿는데, 역사적 사실도 믿는데, 근데 나와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예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고는 싶지만 도무지 나한테는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한 분이야. 왜 저 사람은 믿음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는데 아니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이런 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편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해석으로 읽어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읽어내는 그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으로, 편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도록, 즉 구원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발견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평생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 고향으로 가시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니 또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 머물 곳이 없다, 이런 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참된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구약,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 존경받고 대우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 누구 있습니까? 존경받고 사역했던 그 선지자들 누구 있습니까? 다 멸시받았죠. 박해받았죠. 그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증거하셨던 그분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라고 해서 뭐 대우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이런 대접 받았는데 진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배척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며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 강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그래서 예수로 인해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권능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알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확고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사이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입니다.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막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그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죠. 죽죠.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형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금 당장은 불신앙의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배척했던 그 야고보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야고보의 삶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바뀔 거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족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